어느 날 두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과속이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딱지를 떼겠습니다. 과속하시다간 정말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목사님이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그러면 스티커를 한 장 더 떼겠습니다. 아니 왜요? 두 목사님이 물었더니 정원 초과 3명은 위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걷다가 동네 아이들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강아지를 놓고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얘들아 뭐하니? 이 강아지를 주었는데요, 서로 갖겠다고 지금 친구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가장 센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이 강아지를 주기로 했거든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짓말 대회? 얘들아 절대로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서는 10분간 애들을 세워놓고 거짓말이 왜 안 좋은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알았지?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거짓말죄다. 나는 너희들 말할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침묵이 딱 깔리더니 저 뒤쪽에서 한 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저 아저씨 주자. 하루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길을 걷다가 물으셨어요. 하와가 마음에 드니? 그럼요. 하와 피부는 어쩜 그렇게 부드럽죠?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니? 하와 몸매는 어쩜 그렇게 아름답죠?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니? 근데요, 하와는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죠? 몰라서 묻니?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교회에 늘 함께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 아내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 혼자 교회에 간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목사님 설교는 어땠어? 그랬더니 물끄러미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껴안아줬어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가 이러는 거지? 다음 주일 아내가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좀 변했어요. 목사님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은 아들의 성적이었습니다. 옆에서 감시도 하고 쪽집게 과외도 시켜줬건만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탄 집사님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이 자식 이번에도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부자지간에 연을 끊자. 그때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 아빠 말에 긴장해가지고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이 집사님이 마음이 조급해지신 거예요. 야, 아들, 너 성적 어떻게 됐니? 아들이 생뚱맞은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자고로 교회는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죽 교회가 안 웃으면 교회마저도 오늘날 너무 삭막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유머가 개발이 되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역할상 십자가를 지신 슬픔의 사람이셨지만 본질상으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도 기쁨의 사람 예수님을 꼭 빼닮은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역사와 함께, 이 지역사회의 슬픔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역할상으로는요.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십자가를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여전히 십자가에 우리들이 매달려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 십자가 고난을 뚫고 부활하신 기쁨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지 않고는 이 공동체,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 과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 2023년 우리 대전 장로교회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속 첫 번째 기쁨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시편 133편을 참 애송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송을 부르면서 임내를 했잖아요. 이 임내송입니다.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딱 우리 교회 모습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들과 우리 남성, 여성, 2층, 3층, 유아실 1, 2, 그리고 저 주방과 교회학교, 교육관의 각 층들마다 카페까지, 또 유튜브에 동참하는 우리 원근 각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공동체 최고의 기쁨이 뭐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2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의 옷깃까지 흘러서 내린다. 이건 뭐냐? 대대손손 십계명처럼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흘려 내려 받는다. 이 복을 받으실 가정들은 아멘 하십시오. 후반부는 뭐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산속에서, 외딴 산골이잖아요. 비 온 뒤에 이슬이 이렇게 다 맺혀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산에 이슬이 쫙 맺혀 있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것도 대대손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에게서 또 그 자녀들에게로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내림과 같도다. 이 복을 누리실 가정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 기쁨, 이것이 최고의 기쁨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이거 아닙니까? 이 기쁨,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과 말씀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영생하라.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공동체 그들이 누렸던 최고의 기쁨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꿈꾸는 기쁨의 공동체도 또한 이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공동체 대전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 속 두 번째 기쁨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여러 개가 있지만 유럽 지역에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 61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통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편지인데요, 바울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지금 둘로 딱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 두 사람은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성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거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편지에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왜 마음이 틀어져 있는지 우리는 짐작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이 서로 나보다 저 여성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보다 저 여성이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우리 그렇게 말씀도 나눴었죠.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때 공동체에서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가?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간에 기쁨이 사라져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결국은 관계의 갈등 때문이 아닙니까? 한때 친밀하게 기쁨을 나누던 동료들끼리 서로 얼굴을 안 보려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교회마저도 왔는데 끼리끼리 놀고 나에게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외로움, 여기에서 느끼는 소외감, 여기에서 느끼는 교회마저도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관용, 이것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your gentleness, 너의 부드러움을 be evident to all, 모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gentleness,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젠틀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그리스도인, 젠틀맨 성도들, 젠틀우먼 성도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시에 잠재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네가 이웃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 주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죽을 날이 가깝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결산의 날, 너는 이웃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다가 왔느냐, 주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삶, 부드러운 삶,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쁨의 삶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기뻐야 관용도 베풀 수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일관된 삶의 자세로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제발 너희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이 기쁨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살 맛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도 기쁨의 사람이셨던 예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드슨 에드워즈라는 기독교 인간관계 분야의 영성 지도를 하셨던 분이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더 듣고 덜 말하라. 시작. 더 들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더 들어주고, 성도들도 더 들어주고, 저도 더 들어주고. Listen more.
그리고 토클레스, 내가 말할 것들은 그냥 다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더 동의하고 덜 주장하라. 시작. Agree more. 그러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동의해드리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덜 주장하라.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새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고백하고 덜 비난하라. 시작. Confess more.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더 많이 고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Accuse less. 비난을 내려놓아야 된다. 네 번째, 더 웃고 덜 초조하라. 시작. Laugh more.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더라도 함께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덜 초조하라. Fret less. 왜 이렇게 우리가 초조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더 주고 덜 받아라. 시작. Give more.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지갑을 열고 receive less. 조금 덜 받아도 만족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전 장로교회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빌립보 교회 공동체처럼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지금 혹시라도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마음이 틀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서로 얼굴을 피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관용을 베푸십시오. 부드러워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 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독하게 대했잖니? 너도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잖니?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도 그렇게 했으면서 나한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제발 기뻐하십시오. 이런 기쁨의 공동체, 대전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새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성경 속 세 번째 기쁨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대부분 훈계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망도 많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실망한 내용이 없어요. 오직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대전 장로교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였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편지임을 믿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표현인가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만 생각하면, 대전 장로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극찬이에요, 극찬이에요. 대전 장로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런 칭찬과 극찬을 받았을까? 편지의 서두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신도의 남신도의 성도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랑의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전히 암울하고 안개가 끼어있고 살기는 팍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웃을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 마침내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새해 데살로니가 공동체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극찬을 받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대전 장로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니까 우리 세이백화점, 또 그 옆에 가구백화점, 한 5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선다고 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도 1500세대가 들었어요. 한밭도서관 앞에도 1500세대가 들었어요. 여러분, 또 여기 삼역 아파트도 재건축한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의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양떼들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 지역을 향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퍼하는 이 땅의 외로운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박하지만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지난 5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행복 플러스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질리셨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기쁨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에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의회, 당회와 위원회, 재직회와 부서와 사역팀, 자치기관인 남신도 여신도의 젊은 부부회, 장로의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교육기관인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한 우리 청년부, 교회 곳곳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반드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일구고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 대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는,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이제 6개월간 안식하면서 휴무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의사 선생님들 만나고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지금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치료에만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저보다 제 건강 상태를 더 염려하고 계십니다.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신 당회와 성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6개월 후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와 함께 으쌰으쌰 오늘 나눴던 꿈,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이 지역사회를 넘어 노예와 총회와 교단을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노예와 총회와 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 예술, 스포츠 각계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 통일된 한반도를 섬기는 미래 기쁨의 공동체, 한반도를 넘어 5대양 6대주 온 세계를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온 세계를 넘어 우주 만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같이 그런 꿈을 꾸시면서 (6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